예,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분들 넉넉히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두 자로 말하면 선물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의식조차 없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회복시킨 남편의 간증이 얼마 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쓰러진 아내 옆에서 이것저것을 이야기할 때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 상황의 안타까움과 서글픔, 그리고 그동안 잘못 대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 서운함, 또 사랑의 마음을 전했던 것뿐인데 아내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허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민망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의 마음과 나의 마음, 아내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소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내의 영혼에 큰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비록 집안에 의식을 잃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홍성에 있을 때 매주 요양병원 하루씩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멀쩡하게 들어온 노인분들이요 쉽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자녀들이
어머니가 들어오면요, 엄마 살 만큼 살았어, 괜찮아, 편히 가도 좋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멀쩡한 어머니가 곡기를 끊어버리더래. 아, 내가 더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살면은 이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멀쩡한 분이 갑자기 곡기를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라는 것은 비록 식물인간일지라도 끝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한다면 큰 상처가 됩니다. 조심해야겠죠. 우리나라 가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 드신 분은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양희은이 70년대에 데뷔해가지고요, 굉장한 노래를 부릅니다. 뭐 아침 이슬, 뭐 상록수, 그래가지고요 막 사회적인 노래 있잖아요, 정치적인 노래, 뭐 민중가요를 많이 불러가지고 굉장히 선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 활동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레코드점에서요 프랜카드를 걸어놨어요. 양희은 3개월 시한부 선고, 그러면서 막 레코드를 파는 거예요. 양희은이가 그걸 보고요 레코드 가게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돈을 버는 건 좋지만 남의 이 죽음을, 남의 생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그랬답니다. 오, 보기에 멀쩡하네. 그러니까 가수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곡이라도 한 번 쓰고 죽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희은아, 너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지인이 죽어서 오늘 내가 그 무덤에 가서 목련꽃을 놓고 왔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가수인데 그래도 죽기 전에 곡을 한 권 쓰자.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쓴 곡이 하얀 목련이에요. 그래서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픈 가슴 빈자리에 하얀 목련이 진다 이렇게 나가요. 그 가사를 보면요, 민중가요? 사회개혁? 없습니다. 가장 서정적인 곡이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요 가장 서정적이 됩니다. 국가가, 나라가, 민중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요 저들의 푸르른 하다가 하얀 목련이 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거부하고 신앙생활만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52년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하계수양의 사회도 보았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저기 박옥수 목사님 교회 가 계시는데, 어찌됐든 사람이요 굉장한 민중과 사회를 개혁하게 보겠다 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님을 느낍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집신을 만들어 두고 싶다고. 너무 은혜가 크니까요. 저는 잘라도 뭐 반짝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머리카락 많으신 분들이 좀 베가지고 집신을 만들면은 한 짝은 나올 겁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몽골에서는요 엄마의 사랑이 너무 지극한 딸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아침 이슬을 받아가지고 몽골에는 수태차라고 그럽니다. 그 차를 끌어들이려고 아침에 나가서 이슬을 받는데 이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차를 끌릴 만한. 그렇다고 물을 탈 수는 없잖아요, 가짜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있었는데 이슬을 그렇게 걷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글로 써서 곡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어찌할까? 그래, 아침 이슬, 그 이슬을 받아서 차라도 한 잔 끓여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가장 그래도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선지자가 모세,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그리고 둘을 명하라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하나만 논하라 그러면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근데 고난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획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돈만요, 금이 3,500톤이었어요. 개인 돈이. 별로 놀라지 않으셔요? 여기는 포항은 돈이 많으니까. 뭐 철이 있는 게 아니라 금만 3,400톤. 그런데 지금 미국에 8,000톤이 있습니다, 금이. 그리고 유럽에 8,500톤이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2,000톤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가 있느냐? 104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금만 3,400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한 푼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전 짓는데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요, 얼마나 압박을 하든지 꼼짝을 못했어요.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으나 힘이 없다.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백발이 평안히 연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유언을 하거든요. 나는 힘이 없다, 왕이지만, 오늘날 왕이 되었지만. 그러면서 그 많은 어떤 왕으로서 돈을 가졌지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시편 39편 4절에는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주의 앞에는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게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없으니까 그렇지, 병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에요. 돈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아무 쓸데없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솔로몬도요, 많은 걸 누렸어요. 자기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다 누려보고 잠언 3천도 지었고 레바논에 나선 백항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논하지 않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너 누려보고 나니까 어쩌더나. 그러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요. 바리타스 바리타쿰 옴니아 바리타스. 이 메멘토 모리라 그런 거거든.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 보잘것없다. 우리야 뭐 없어도 이 정도는 경험을 합니다. 어차피 헛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호멜입니다. 호멜. 호멜은 뭐냐면 만나가 내려오는데 한 호멜이에요.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더라. 저는 경험을 하니까 그러더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남한테 아순소리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그게 남은 것도 없고, 그냥 쭉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호멜,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뭔가가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돈, 명예, 권세 이거 쫓아가서는 허무함만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의 재능,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대장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연예인이요, 나름대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근데 조금 세속적인 간증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감이 갈 겁니다.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엄마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씩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 이건 가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을 제일 많이 버신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나중에 24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죽음을 앞두고.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미국에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 당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헬렌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웬걸요? 저는 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이병철 회장님은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기업체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봤어요. 돈을 뜨고도 2귀가 있는데도. 그러나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영원한 것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시편 19편에는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을 못해도, 듣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돼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다 들으시면은 우리가 다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문제, 육신적인 문제, 세속적인 문제, 땅의 일이 아닌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도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요. 너와 내 자손은 그러니까 나만 안 믿고 지옥 가면 되지 뭐.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내 후손들 그냥 방치하실래요? 내가 믿음으로 내 자손들까지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큰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또 큰 특권이죠.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사의 한 중요한 대목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배우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화면 보시죠. 1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에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4분의 3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세계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4분의 3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고는 성경을 안다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나라 역사도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국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와요. 세계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좀 어렵지만 이스라엘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조상이 단군이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요. 그 12아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요. 그게 유다 민족입니다. 그 유다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약속하고요. 또 복을 약속합니다. 땅은 지금의 가나안 땅,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그럼 복은 뭐냐? 복은 신령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면, 아브라함을 믿으면 이방인도 다 복을 받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는요. 또 하나님이 이방으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알고 이스라엘을 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이스라엘을 알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입니다. 모든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라는 거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본보기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말씀을 듣다가 좋은다 그럼 제가 탁 이래요. 주목!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주셔요. 불순종하면 저주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방 민족이 교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맡겼어요. 이 40명의 기자가 거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택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성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 그 구세주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택할 선을 택해서 선민이라고도 합니다. 택했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처럼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 적은 민족을 통해서 아주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만병통치약을 만들었어요. 이걸 먹으면은 막 병들고 연약한 분들이 막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요. 그럼 임상실험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이만기 최영만한테 임상실험할까요? 곧 죽어가는 비실비실한 사람한테 임상실험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실비실. 곧 죽어가는 사람을 먹였는데 살아나 버려요.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만기 최영만은 커요. 먹어도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동지방, 세상 중앙에 있는 작은 나라, 적은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요, 저건 계란의 힘이 아니다. 그
계란 배후에 뭔가 무서운 힘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노벨상의 거의 30%예요. 인구는 자기 땅에 900만, 전 세계에 합쳐도 1800만 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노벨상의 30%를 독식을 합니다. 노벨 과학상은 60%예요. 노벨 과학상은 뭐냐?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을 말해요. 머리 쓰는 데는 대단해요. 우리나라 노벨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분 있었어요. 첫째,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은 평화상. 근데 평화상은 머리가 필요 없어요. 유일하게 노벨상 중에 머리가 필요 없는 상이 평화상입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삽질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이번에 한강이 또 문학상을 탔어요. 이건 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2개 있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막 흥분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60%, 전체 30%. 대단하잖아요.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돈 버는 재능이 아주 뛰어나요. 유럽을 중심으로 로스차일드 기업이 있고요. 미국에는 록펠러 기업이 있어요. 옛날 이 독과점이 왜 생겼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생긴지 아세요? 록펠러 기업 때문에 생긴 거예요. 록펠러가 은행권을 잡고 모든 걸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도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전 세계를 양대 이 로스차일드 기업과 록펠러 기업이 꽉 쥐고 있어요. 금을 사고 판다, 다이아몬드를 사고 판다. 다이아몬드 시장의 88%를 유대인이 쥐고 있습니다. 뭐 곡물을 사고 판다, 유대인. 카킬, 컨티넨스, 드리피스, 안드레, 붕괴 5개의 회사가 다 유대인 겁니다. 뭐 기름을 사고 판다, 무기를 사고 판다, 유대인을 걸치지 않고서는 팔 수가 없어요. 사지도 못하고요. 이걸 꽉 쥐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대인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요, 1997년에 IMF가 터져요. 아시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헝가리계 유대인 대표 조지 소로스. 그때 조지 소로스는 1년에 1조 원을 벌었어요. 돈 놓고 돈 먹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집으로, 일산 자택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러 오는데 청바지에 많이 입고 와요. 여러분, 용산이나 청와대 가실 때 빠자마 입고 가면 되겠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말 한마디 못해요.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대통령 당선자가. 그러니까요, 하면서요, 줬어. 도와는 주겠어.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빅딜을 하시오. 빅딜이 뭐냐 하면은 기업들을 실사를 해서 강한 기업에 약한 기업을 흡수시키라는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 어쩔 수 없잖아요. 오케이, 하겠어.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서울증권을 인수해 줍니다. 그게 전 세계 타진이 돼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유대인 조지 소로스가 한국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 소로스는 깡드시와 함께 IMF 체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려오고요. 그 조건으로 기업들을 실사를 해요. 근데 그 실사단 3개 회사가 유대인입니다. JP 모건 스테이트, 골드만삭스.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LG, 삼성, 현대를 다 뒤져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가계부 뒤지고 있어요. 팬티 얼마. 그럼 이거 보여주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내부 정보입니다. 내부 정보를요 샅샅이 뒤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 실사를 했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또 챙겨가요. 그리고 이제 빅딜을 실시합니다. 최고 큰 빅딜이 뭐냐면요, 현대 반도체와 LG 반도체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 반도체는 갓 생긴 반도체고 LG 반도체는 굉장히 근실한 반도체인데 LG를 현대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LG 구본무 회장이 산더미처럼 서류를 싸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현대에 줘버렸어요. 그냥 LG를. 그래서 현대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반도체가 잘 나갔으면 좋은데 부도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도가 나니까 이 반도체가 부도가 나면 경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려내요. 근데 더욱 재밌는 것은 현대 반도체의 최고 그 지원 은행이 외환은행이었어요. 외환은행도 부도가 나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깁니다. 누구에게? 론스타에 넘겨요. 론스타란 기업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잘 알죠. 너무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론스타가 살짝 먹어버려요. 아주 가볍게 외환은행을. 우리는 공적 자금을 투자해갖고 현대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금융지주회사 지금은 하이닉스라고 있잖아요. 그 SK 하이닉스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걸 살려내요. 살려내니까 외환은행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환은행을 한 70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론스타에서 그걸 경영권을 인수를 했는데 3년 만에 4조 원의 배당금을 타가버려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3조 6천억에 우리 금융지주회사에 또 팔아요. 얼마를 남겨버려요, 지금? 그리고도 덜 받았다고 또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소를 했어요, 또.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우리가 받을 돈을, 마땅히 받을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풀이나 사료 아시죠? 우리 농사 짓고요, 뭐 농약, 또 비료, 사료,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때. 여러분, 고추 농사 지시면요, 고추 종자 매년 사야 돼요. 여기는 포항제철이라 철분이 모르시죠? 그런데요, 정말 매년 사야 돼요. 종자시장, 농약시장, 사료시장 다 내줬어요.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세계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쌀을 생산해도 카길이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 회사가. 거기서 시세 조정 다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농협에다 그걸 보관하라고, 보관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걸 사실은 태평양에다 버려버리고 싶어요. 보관료가 많이 드니까.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새해가 되면 또 신쌀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근데 우리가 자급률이 쌀만 남지 나머지는 전부 또 수입을 해요. 어찌됐든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돈 버는 재능이 뛰어납니다. 농사 짓는 기술도 대단해요. 거기는요, 키부츠 모사부가 있어서 공동 생산해서 협동 생산, 공동 판매를 합니다. 굉장해요. 우리도 거기서 농협을 배워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농협은 사실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금융사업에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 지금 건전한 것은 단위농협이 있고요, 중앙회가 있어요. 단위농협, 중앙회까지 합치면은 국민은행보다 더 커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금융사업에서 남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됐죠. 유대인들은 완전히 정말 농사 3%의 인구로 90%의 자급자족을 합니다. 우리는 27.5% 자급자족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요, 아랍은 0.1% 자급자족이에요. 99%가 전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전쟁을 못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생산이 돼버려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차 중동전쟁까지 있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스스로.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전차들 모아가지고 아랍 14개국 연합국과 싸웠음에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단결심 뛰어나죠? 협력심. 유대인들은 최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장사를 시켜요. 사업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좋으면 학자를 시켜요. 후왕양성을 위해서. 머리 제일 안 좋으면 이제 판사나 검사, 의사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죠? 거꾸로,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해도요. 그러니까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미국은요, 매년 300억 달러를 무상으로 31조가 넘습니다. 그런 돈을요, 그냥 안보 자금으로 줘요. 그냥 공짜로. 우리도 좀 주지. 우리는 뺏어가고. 쇼파 개정해라. 그래가지고 막 달라고 하는데 막 유대인들에게는 미국이요, 그냥 줘요. 막 안보 자금으로요. 대단합니다. 자, 여기 미국 내 유대인을 한번 보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ER. 예, 유대인은 세계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 이스라엘 홍보 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돈 버는 재능을 주겠다.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을 것이다. 치리할지라도 치리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성실과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지만 큰 돈은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왜?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 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지중해라는 건 중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지금 강원도 땅만 해요. 근데 여기에 가자 지구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가 서안 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골란 고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피에로의 정착지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있잖아요. 협상을 통해서 라빈 총리와 이제 클린턴 대통령 이때 아라파트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유대인 땅인데. 그런데 이 피에로가 정치를 잘 했어야 되는데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헤즈볼라로. 이 서한 지구가 헤즈볼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평화 정책 자금을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의 골란공에 지급을 해요. 엄청난 돈을 줍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피에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헤즈볼라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야, 니네들이 이렇게 되면 정착 자금을 끊겠다. 그럼 어떡하냐? 내각을 50대 50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을 50대 50으로. 그래서 이 서한 지구에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헤즈볼라에서. 그런데 하마스는 왜 우리가 그래야 돼? 그러면서 가자 지구로 가지고 독립정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정착금 안 받겠다 우리.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하고는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 여기는 담을 쳐버려요. 꼼짝을 못하게. 한 20년 동안을. 그러니까 물류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에집트에서 이제 물류를 운송하다가 이제 막판까지 몰리니까 이번에 본토를 쳐버린 겁니다. 가자지구에서.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자체가 떨어져 나가서 하마스 정부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리아 쪽에서는 누가? 이란이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수니파 시아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테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자기 돈으로 구입한 땅이에요. 근데 나눠준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 피에로, 팔레스타인 때문에 그렇다. 근데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마음 나눠진 겁니다. 파가.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요. 자, 성경이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나실 모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 또 하나님의 보시는 역사,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을 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택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옛 약속이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신약에 기록합니다. 이 신약에 기록된 성경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영원한 천국,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예언을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 성경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걸쳐서 땅끝까지 다 전파된 겁니다. 3,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세계에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이라는 것은 교훈을 말하고 경계는 본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훈받고 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와 같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집회하다 보면 이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나머지 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깜빡 졸면 500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깜빡 졸 500년 사라졌네? 그러면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역사를 제가 쭉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잘 차리고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곽규석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 구봉서 아시죠? 구봉서 씨. 둘이 나와가지고 막 그때 라면 형님 먼저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왜? 막 그랬잖아요. 그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오래되신 분은 그분이 이제 갑자기 코미디언을 하지 않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설교를 쫙 하고 내려가니까 그 교인이 그러더랍니다. 야, 목사님 역시 연예인 출신 목사님이라 너무 재밌고 유머특했습니다. 특별히 그 속꼭지 젖꼭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속꼭지 젖꼭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시 이제 들어봤답니다, 자기 설교를. 그랬는데 소극적 순종, 적극적 순종을 이야기했는데 졸다 듣다 보니까 이 속꼭지 젖꼭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졸다 보면은.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이제 아주머니가 졸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유머를 했어요. 삼행시, 온두막, 온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짝딱 빨개, 막 빨개, 온두막.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팍 띄어졌어요. 와, 그러면서 집에 갔네요. 남편이 묻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가 자네? 오, 잘 들었지. 목사님 재밌던데. 뭐가 재밌는데? 그 삼행시 너무 재밌었어. 삼행시 뭔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온두막이. 온숭이. 온숭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온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아가게 빨개. 이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에이 사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은 온두막이 온숭이가 되고 소극적 순종, 적극적 순종이 속꼭지, 젖꼭지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민족인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거의 불순종의 역사였고 그로 인한 수치와 수고와 저주와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불행한 수천 년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를 좀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래, 루벤, 시므온, 네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까지 낳거든요. 그러니까 스불론,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12명을 낳는데 야곱이 특별히 또 11번째 난 요셉이라는 게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내가 있어요. 라헬이라고. 레하, 라헬, 비라, 실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서 나온 자녀라 굉장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면요, 요셉이 가서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지를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르우벤 형이 졸고 있던데요? 딴청 피우고 있던데요? 근데 이렇게 언사가 불평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들어오면 형들을 불러가지고 책망하겠잖아요. 너 왜 양 안 치고 조느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근데 또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그러면 꿈을 꿨으면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 이야기를 해. 형들, 내 꿈 들어보실래요? 내 단이 있고 11단이 있는데 그 11단이 내 단 보고 절하던데? 또 꿈꾸고 와서 그래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던데? 내 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고 11별은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날도 연휴 때와 같이 도단에서 양을 치는데 이 채색 옷을 입은 멋진 옷을 입어요, 요셉이. 건들건들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 야, 저 꿈꾸는 자 온다. 저거 보기 싫으니까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옷을 벗겨서 그 다음에 찢어가지고 이 짐승의 피를 묻혀버려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그래도 장자라 죽일 수는 없지. 그러면서 야야, 굳이 조금 이따 죽이자. 그러면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르우벤은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동생들이 없을 때 이걸 좀 구해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야, 우리 동생을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은 20에 팔아버려요. 은 30에. 그러니까 20이고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구했는데 이게 찢겼습니다. 짐승이 이렇게 죽인 것 같습니다. 누구 옷이죠? 이렇게 능청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잖아요. 요셉의 옷이라는 거.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에집트로 이제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니까 요셉이요,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가족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꾸 이제 왕을 시해하는 사람이라 요셉에게 가정 총무일을 맡겨버려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일을 잘 보는데 문제는 그 아내예요, 아내. 이 요셉이 준수하다고 그래요. 잘생겼다는 겁니다. 이 아내가 자꾸 요셉을 보면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동침하자고 그래요.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정 총무회를 보려고 혼자 갔는데 뒤에서 이 아내가 껴안아 버린 거예요. 요셉 동침하자. 그러니까요, 요셉이요, 급한 나머지 왜 이러십니까? 주인께서 이 집의 모든 재반 요소들을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겠습니까? 그런데 필요 없어요, 이 여자가. 옷을 벗고 도망을 가버려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요, 탁 옷을 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여보, 당신이 신뢰하는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알아요, 이 끼가 있다는 여자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당신 꼬리 쳤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략 결혼이에요. 귀족들 간에.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낸 척했어요. 어찌 촌놈이. 그런데 요셉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기에 종이 만약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면 당장 죽여버리죠. 근데 구치소로 보내요. 교도소가 아니라요. 성동구치소, 서울구치소, 좋은 데로. 그럼 거기는 고관 대장만 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시기를 받아서 들어와요. 한날 1시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시종을 들면서 함께 있는데 한날은 꿈을 꿔요. 이게 포도주 3단을 짜서 3일 이렇게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요. 당신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인데 애지를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되거든 나 억울하게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나 좀 꺼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도 나도 떡 3덩어리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먹더라. 아이고 당신은 3일 후에 시체에 달릴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그 시체를 새들이 먹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애지를 회복했으면은 이 요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꿔요. 바로 왕이 막 나라 일을 생각하다 꿈을 꾸는데 하숫가에 나가 보니까 그 보잘것없는 세미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있죠. 7 이삭이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삭을 확 먹어버리네. 근데 여전히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살찐 암소 7 암소가 있는데 흉악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7 암소가 또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네. 근데 여전히 보잘것없이 흉악해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서 박사, 술사들 다 모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이 꿈이 뭐냐?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왕이시여. 내가 왕의 시기를 받고 저기 성동구치소 아닙니다. 아무튼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면 꿈을 해석할 겁니다. 앞으로 와라.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씁니다. 이 꿈이 있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 꿈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살찐 그 7 암소, 그건 풍년입니다. 7 이삭도 풍년입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끝나고 나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흉년이 될 겁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왕은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풍년 기간에 곡식을 많이 적치해 놓으시면 흉년을 능히 이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요. 야,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그러지 말고 네가 총리를 해라. 그러면서 반지를 빼가지고요. 이 반지는 이게 찍는 겁니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줘버린 거예요. 내가 높은 건 지휘뿐이 없다. 네 알아서 해라.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대독총리입니다. 의전총리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요셉의 곡식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곡식을 적치를 합니다. 7년 풍년이 끝나니까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요셉에게 와서 음식을 사가고 곡식을 사가고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짐승을 주고 짐승이 떨어지니까 자기 토지를 바치고 토지도 떨어지니까 자기가 종이 돼버려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에집트가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자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려고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시느냐? 그러지 말고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라. 그럼 고센 땅을 주겠다. 거기서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70여 명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에집트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한 30년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그 에집트를 지배했던 그 왕이 힉소스 왕조였어요.
남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방 민족이었죠. 거기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을 때 힉소스 왕조 밑에서 요셉이 총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400년이 이제 400년 종사를 하는데 그 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토종 왕조인 티트모스 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버려요. 시리아 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티트모스 왕조가 딱 왕이 되고 보니까 저기 고센 땅에서 너무 잘 사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씩 낳는 적은 낳고 막 나버리고. 그러니까 저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옛날 힉소스 왕조 때 총리를 했던 요셉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 힉소스 왕조가 다음 우리를 점령하러 올 때 저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칠 거 아니냐? 종으로 만들어라. 종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시리아 국경 지점에 곡고동, 비돔, 람세스 피라미드 일부를 짓게 만듭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종살이 해야 됩니까? 그때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이제 착 가가지고요. 그 바로왕 앞에 우리 민족을 보내주시오. 왜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땅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새로 생겼느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로 나일강, 온통 땅에 파면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막 피가 나와요.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흑암재앙, 메뚜기재앙, 나중엔 장자 죽는 재앙까지 내려버려요. 그때서야 손을 듭니다.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도로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하면은 200만이 넘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람셋에서 발행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걸 출애굽 그럽니다.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이제 창세기 끝났어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해요. 아니, 여기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종살이 할 때는 부추와 애와 파와 마늘, 수박도 먹었는데 여기는 박한 식물 만나뿐이 없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하루면은 자기 땅에 갈 수 있는데 그냥 뺑뺑이를 돌려버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방황 속에서 그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이제 모세도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대표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28장 1절 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아요. 순종을 하면. 이건 우리한테도 똑같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모든 복이 임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십계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 그걸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는데 사실은 준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준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준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광야에서 40년 유리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 받은 거죠. 빨리 가면 되는데 불순종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 믿음입니다. 라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요. 350년 동안의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사사들은 14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요. 입다, 삼손, 기드원 이게 전부 사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어요. 신정이라 어려움이 있을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만 하면은 태평시대가 유지가 돼요. 근데 불순종을 하면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파요 라고 소리 지르면 또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줍니다. 구원해. 이게 350년 동안에 반복된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그리고 탄원, 그리고 구원, 그럼 다시 불순종. 이게 반복이에요. 처음에 7년, 17년, 40년 계속 지배를 받아요. 그때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사가 있는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 때는 보니까요, 다른 민족들은 왕이 진두지휘를 해서 진격하라, 공격하라, 물러서지 말라 하면서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순종한 민족의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줍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셔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그 대신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 딸들은 떡반죽, 그래 요리사로 징집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은 군대로 징집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토지를 갈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세금을 내야 될 것이다.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그래서 왕을 줘요. 첫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을 40년 동안 세웠는데 불순종을 했어요. 처음엔 순종하다가 패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웁니다. 다윗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평화 제국을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이건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씩입니다. 40년씩.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나중에는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공주들이 치마에다가 자기 신들을 숨겨온 거예요. 솔로몬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요, 자기 신을 섬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솔로몬이가 나이가 드니까 솔로몬 앞에 가서 왕이시여,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우리 신도 좀 섬기게 해주십시오. 밀곰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 라고 해버려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솔로몬 이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네 애비 다윗을 봐서 네 시대에는 평안케 해주겠다마는 네가 죽고 나서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라고 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2 나라로 나눠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나눠져 버려요.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져 버렸어요. 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9대 왕조가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고 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8명의 순종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시드기야, 여호야긴 때는 완전 불순종해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해버려요. 나라가 사라져버렸어. 두 나라가.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리고 저주를 당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도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돌아오기도 했는데 계속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게 바사와 메데인데 이게 합쳐져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게 또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아요. 헬라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아요. 6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주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도 있잖아요. 호세아도 있죠.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이사야를 비롯해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 7장에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죠.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아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보세요. 악을 더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면요. 그래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아니하였다. 탄식하십니다. 자, 그 도망다니는 그 새끼들을 모으려고 암탉이요, 그렇게 하는데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들이 왜 그럴까? 좋다.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회개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치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요, 30년 동안 사적인 생애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일을 쭉 해나가고 인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막 이런 많은 이적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 저분 메시아 맞다.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로마의 치정에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세요. 그걸 기도하셔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왕이 아니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이때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정보원을 풀어요. 저 사람 한번 확인해봐라. 근데 정보원들이 왔어요. 보고를 해요.
저분은 뭐 민족적인 국가적인 독립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뭔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산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당대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회칠할 믿음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러니까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그 이름만 대면 그냥 그 유명한 목사들, 그 목사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뭐 목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저거 뭐야 그러겠죠 아마.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요, 저거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무슨 사기꾼이다. 저것이 살아있으면은 그나마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나마도 빼앗길 것 같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딱 잡아가지고 빌라도한테 데려가요. 빌라도! 이 사람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미 조사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분 삼가하지 말라고. 겁도 났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 유대인 법을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다. 재판권이 너에게 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내가 왜 죽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우리의 왕은 로마의 가이사 시저뿐이 없다. 그리고 예수는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 민족 반역자다. 막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네가 예수를 살려준다면 너도 가이사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꾀를 냈어요. 이제 유월절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겁니다. 출애굽할 때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입니다. 그 명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명절 때는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 밀란을 꾸몄던 아주 유명한 바라바를 세워요. 다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너무 악질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세워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야, 내가 이번 유월절 특사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풀어주겠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설마 바라바 풀어줄까 싶어서. 근데 웅성웅성 하더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바라바도 황당했어요. 나를 해? 하면서 이제 자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를 풀어줘?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예수를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러니까 아니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의 없다. 죽여라. 그러더니 막 밀란 있잖아요. 데모가 나요. 이게 밀란이 나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을 안정시켜야 돼요. 만약에 유대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밀란이 발생했다는 것이 로마에 알려지면 빌라도는 잘려요. 겁이 나니까 그렇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고 안 되겠다.
물을 가져와라. 대야에 물을 가져옵니다. 손을 딱 씻어요. 손을 씻고 좋다.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주겠다. 그러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목소리로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예수님은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줍니다. 엄청난 불법 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대야에 씻는 그 손, 그건 헌신과 희생의 대야입니다. 빌라도의 대야, 무책임의 대야입니다. 나 상관없다. 네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같은 대야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엄청난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라라. 시기에서 넘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게 달라요.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이 없이 도리어 밀란, 데모, 시위,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은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입니다. 남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정말 친절합니다.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해요. 집단이 됐을 때는 안 그래요. 악을 서슴없이 행해요. 집단은 무서운 겁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 여자를 죽이려고 다 돌을 들고 있는데 그 돌 들고 있는 사람 중에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요, 가라고 안 그래요. 시위를 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나와요. 가라고 안 그래요. 가라고 해야 돼요. 어머니, 왜 시위 현장에 애를 데리고 옵니까? 집에 가세요. 애들 교육이 안 좋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좋아해요. 집단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너 이름 걸고 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는 못 때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다 놓잖아요. 툭툭툭 놓고 가버려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시잖아요. 사람은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정말 너무 도덕적이에요. 남한테 해로움을 끼치면요, 양심이 너무 걸려요. 안타까워해요. 서글퍼해요. 집단이 되면 안 그래요. 서슴없이 악을 행합니다. 가스통으로 막 부어버려요. 막. 이 집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발자취에서 그냥 말씀 듣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 그 떨어진 은혜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일을 썼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앞에서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불순종하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했을 때도요, 8년, 17년, 40년이면 회복됐어요.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죽인 핏값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2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 그대로 자기 후손들에게 재앙이 미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요, AD 69년에 늘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베스파시안 장군이 4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시저가 죽어버려요. 그때 요세푸스란 유대 장수가 베스파시아에게 잡혀요. 그리고 이 요세푸스를 죽이고 로마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요세푸스가 잠깐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왜 살려줘야 되는데? 당신은 로마에 가면은 시저가 될 것이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려는데? 그때 죽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데리고 가요, 로마로. 그래가 집정관에 의해서 베스파시안이 시저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이제 그 아들 타이터스가 있어요. AD 70년에 타이터스를 8만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110만 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명절 때라. 항복을 안 해요. 5개월 동안 그 반경 18km의 유실수를 다 잘라버리고 토성을 쌓습니다. 5개월 동안 굶주림에 자식을 잡아먹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격을 해서 그 안에 110만 명, 9만 8천 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피가 무릎까지 찼다고 합니다. 타이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다. 근데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큰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처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AD 70년도에 타이터스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고 또 135년에 하이드란 황제 때는요 58만 명이 죽고 이산당합니다. 또 도미시안 황제 때도 그렇고요. 제정 러시아 때도 엄청나게 죽어가요. 1096년부터 200년 동안 울라미세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348년부터 50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 왔어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는 혐의로 분풀이 세상을 찾은 거예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유대인, 유럽에서. 대량 학살을 해버립니다. 유대인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분풀이 세상을 찾잖아요. 미국에서도 막 시위가 일어나니까 LA 폭동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분풀이 대상 돼버렸잖아요. 그때. 그리고 만족하시죠? 괜찮으시죠? 이러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최고 많이 죽을 때가 언제냐? 1939년부터 45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어요. 히틀러는 오스트라리아의 게르만족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막대한 지창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독일은 히틀러에 열광을 해버려요. 그런데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다 이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민족주의죠. 그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지면은 이게 전체주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요. 나치죠.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자기 민족들의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을 단종을 시켜요. 나중에는요,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안락사를 시켜버려요. 자기 민족인데도. 왜? 순수한 혈통을 가지겠다. 그런데 이게 메탄가스를 통해서 이게 죽이려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치글론비 가스입니다. 50g이면요 6,000명씩 죽일 수 있답니다. 엄청난 수용성 가스거든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보면요 많은 수용소를 만들어요. 많이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타우, 베르겐벨젠, 작센하우젠, 노르트하우젠, 실로센부르크, 마트하우젠, 아우스비치 막 이런 데를 세워놓고요 다 기차로 이송합니다. 목욕을 시켜준다고 가스실에 들어가면요 지글론비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다 죽고 납니다. 물로 싹 씻기면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하루 2,000명씩 막 죽여버렸어요. 600만 명을 죽입니다. 이 유대인의 순환의 역사는요, 엄청납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시저가 죽고 회군을 했잖아요.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땅들을 다 팔고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필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들어가가지고 110만 명, 98,000명만 남기고 다 죽은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이런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성읍은 황폐하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를 것이다. 이걸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피, 이게 2000년 전에 이어집니다. 베스파시안 흉상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성전, 이게 타이터스 흉상입니다. 여기 타이터스에 의해서 성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타이터스 개선문입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AD 70년 110만 명 이산입니다. 죽고 135년 58만 명 학살 이산. 십자군 전쟁 때, 또 흑사병 때, 또 최근에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오스만 트루크족의 지배를 받고요. 영국의 지배도 받고요. 전 세계 130개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폴란드 합병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대인 박멸 전투, 유럽의 오래된 역사를 더럽히는 바큐벨레 같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자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소로 다 끌고 가서요 죽입니다.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달아나다가는요 그대로 전류에 감염돼서 죽고, 이 닭장 같은 곳에서 4명씩 자잖아요. 성인이 21kg에서 23kg. 살 빼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괜찮습니다. 살쪄도. 희생자 머리털 7돈 담요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남자가 2,700칼로리, 여자는 2,000칼로리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근데 하루에 127칼로리만 줬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하는 적, 이게 문신입니다. 문신 뭐 예쁘라고 문신하는 게 아니라요 40만 명이 생체 실험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둬요. 자자한 적. 우리도 일본 마루타 있잖아요. 심심하니까 애들 던져가지고요 대검으로 찔러요. 심심하니까. 사람이요 진짜 죄를 많이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료왕, 지루왕, 심심함 달리려고. 왜 막 게임하고 그런 줄 아세요? 시간 때우려고 그래요. 무료하니까. 전쟁통에 할 일이 없어요. 일본군들이. 그럼 애들 막 던져요. 그래 놀이를 하는 거예요. 대검으로 찌르고. 재밌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사실. 대머리 됐잖아요. 고문실입니다.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사람을 왜 벗겨서 죽여요?
부끄럽잖아요. 장식품 다 빼앗고, 의수족도, 머리털, 방수상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하고, 금리는 뽑아. 그래가지고요, 스위스 은행에 팔고, 여자들도 그냥 그대로 자자흔적입니다. 산채로 가슴을 가르고. 독일의 페렌코브 의학 사전은요, 800명의 사람을 갈기갈기 잘라놨어요. 그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폐간시킬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진을 다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일 의학이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체 실험을 해서 그래요. 보세요. 실험장입니다. 시체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치우지를 못했어요. 연합군이 들어가 보니까 쌓아놓은 거예요. 박제 만들고요. 예쁜 여자들은. 동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썩나 보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지글로 못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연합군이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너무 많아. 냄새가 너무 악취가 심해서 도자 있잖아요. 도자로 쭉 미는 겁니다. 시체를. 그래서 어떤 기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바다가 잉크고 모든 갈대가 펜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글을 쓴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당한 박해를 다 기록할 수 없단 말이 있다.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겁니다. 자, 유대인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조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역사학자 주빙글리와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k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궤링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쉴로센부르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부리크.
노르트하우젠.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못 배워서 이렇게 죽었을까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죄가 가장 크다는 걸 보여주셔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죄, 국가반역죄보다 큰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예요.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가 뭐가 가장 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배척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체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입니다. 이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물 교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달리로 골고다 비아 돌도로사로 올라가는데 남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만 따라와요. 몇 명만. 그러면서 죄 없는 예수님, 예수님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유대인 여자들은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애를 뵀는데 유산이 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젖이 없어. 지금은 우유 먹이면 되지. 그런데 젖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16에 낳았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 저 고엽제 올라가 있을 때. 젖이 안 나와요. 젖동량으로 다녔대요. 안 줘, 근데 젖을. 자기 자식 다 빨고 나서 빈젖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았냐면 건빵 있죠, 건빵. 건빵이 있어서 다행이지. 건빵을 물에 풀어요. 그래서 막 돌려가지고 그걸 우유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살았다 하더라고요. 귀한 놈입니다, 제가. 건빵 먹고 자랐어요. 그러나 건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없어져 봐요. 뭘 먹고 살까요? 젖이 없는데. 근데 이런 여자가 복이 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요, 지금. 근데 그걸 보는 여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산들아, 내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아, 내 위에 덮으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마른 나무, 우리들입니다. 마른 나무가 잘 탈까요? 푸른 나무가 잘 탈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 푸른 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피하지 못했던 고통, 죽음, 수치와 수고를 마른 나무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온 가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건 거울과 감개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교훈을 삼으면 돼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구나. 나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와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 나만 지옥 가냐? 대부분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막 그러면서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일은 이제 무당도 모르는 앞으로 역사를 배울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무당도 몰라요, 앞으로 역사는. 성경에 앞으로 역사가 나와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셨나 보니까. 안 궁금해도 오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종말을 볼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주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분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이유에서 오셨든 넉넉히 풍성히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 끝까지 듣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